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주께만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교만을 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성숙한 자들,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여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꽃피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또한 타인에 대해서 질투하시기와 질투로 또한 다른 사람의 갈보며 내려다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 믿음의 빚진 자로 구원받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크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세상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대화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거짓 이단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주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획하며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등반 대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 감당해 나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전쟁이 비극이 없게 하시고 대립되어 있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정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복된 나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신약 20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넬료의 환상과 또 베드로의 환상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환상은 서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환상을 통해서 그 뜻을 묻게 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나타난 이 부정한 짐승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 보내받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이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걸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엄청난 많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번의 일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의 자신뿐만 아니라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전환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의 자리로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제 요빠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발하게 된 거죠. 가이사랴에서 보내받은 사람들과 함께 출발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넬료의 집에는 그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그 친척들과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준비된 마음으로 베드로를 환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대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환영하고 대접한다, 그런 뜻이죠. 기쁘게 맞이하고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 냉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환대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란 환대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환대해 주시고 또 맞이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서로에 대하여서 그렇게 환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혼자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친척과 친구들을 환대하고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척이나 또 친구들은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모르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응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넬료가 애를 썼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환대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25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그런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게 되었다. 그런 소문도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를 방문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금 예수교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입장에서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오게 한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뜻이 있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할 때에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입니까? 고넬료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아주 시골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고넬료는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장교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훨씬 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당시에 로마의 인사법을 따른다 해도 약수하면 되는 겁니다. 또 유대교를 믿는 입장에서 유대인으로서 인사를 나눈다면 봉하고 또 가볍게 이렇게 볼에 입을 맞추는 그런 인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베드로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에 대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나흘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고넬료가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교라고 하는 이 모임 내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냉대해야 될 그런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를 환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과분한 대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또한 이 고넬료를 환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일으켜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은 절대로 접촉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지기까지 합니다. 그를 일으켜줍니다.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환영하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키고 집에 들어가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집에 가는 것 또한 엄격히 금했습니다. 금기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런 전통을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넬료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자신이 베드로를 청한 까닭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여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 고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 앞에 있다 이것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모든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상관이 눈앞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명령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상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명령이 주어졌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 고넬료는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고넬료의 이런 신실한 자세를 보면서 베드로가 말하게 됩니다. 우리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요 며칠 사이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두 가지를 말씀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베드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마음의 벽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벽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리를 두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또 고넬료를 베드로가 이렇게 받아준 것과 같이,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큰 관습을 무너뜨린 엄청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를 받아주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말씀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고넬료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전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입니다. 자,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평이란 말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요, 헬라 말로 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있죠. 또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이 죄의 문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허시고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마음의 벽을 허무는 평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멀리했던 세월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화평의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를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행한 선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 눌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이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참 빛과 구원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죠.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데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로마의 군인이, 장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겠습니까? 유대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로마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반역자로 지목해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도 유대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반역자인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넬료 또한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넬료는 이 베드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자, 39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처형받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금 죽음과 사망에서부터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넬료도 어렴풋이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의 부활을 듣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자신이 환상을 보는 일도 없을 것이고 베드로가 찾아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권한을 부여하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영접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심판받을 자를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으로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44절 보면 있는데요. 그들이 모인 곳에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45절,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45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던 6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그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의 강림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은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말을 하게 될 때에 이방의 언어들로, 각 나라의 말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죠.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성령 강림이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설교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그들을 한 가족으로 또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제2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열어주신다는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과 환대의 선순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아들이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베드로의 환대가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환대하고 맞아준 고넬료가 있죠. 또 고넬료를 통하여 한자리에 모였던 친척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그들은 온전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 또한 그들을 환대하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환대하고 사랑으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환대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의 환대를 가지고 다가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구원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세상 사이에 구원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낌없는 환대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환대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인 편견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광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환대가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금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또 주의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소망을 얻도록 치료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교회 모임 예고가 있습니다. 16일 주일 사라회 또 믿음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우리 주간 예배는 6월 23일 주일이 됩니다.
오후 주간 예배에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박종호 장로님입니다. 테너이고 찬양 사역자로 일하시게 되죠. 예전에 우리 박종호 장로님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줄 압니다. 믿음교구 주관으로 하지만 온 교회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3일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에 여러분 전도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 소개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듣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정교인 등반 대회를 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들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한 남녀 성교회 또 준비하신 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 안내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회 길변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우 상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앞에 팻말이 있는 데까지만 차를 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길변 주차에도 딱지를 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지난 주간에 쇼츠라고 하는 코너가 새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봉사하는 우리 정 집사님이 열심히 그 쇼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가지고 거기서 영상을 짧게 아마 요즘 쇼츠라는 영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설교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고 또 이렇게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든 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그 만들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힘을 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보아주시고 또 전도에 활용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환대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순종하여 고넬료를 환대함으로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과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환대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